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 다른 주일과 약간 다르게 흥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예배 후에 저희 교회 장년 성도님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현구 안수 집사님을 단장으로 8분이 라오스 단기선 여행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3년에는 중고등부 학생을 중심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또 작년 24년도에는 청년부가 중심이 돼서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어 이제 올해 작년까지 선교사에게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20년 됐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올해 20년인데, 20년 전 저는 예일교회 이걸 개척하면서 교회의 비전으로, 꿈으로 아시아 10개 나라의 선교센터를 세우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제까지 필리핀과 미얀마에만 센터 같은 교회를 세우는 거, 또 여러 가지를 협력해 왔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선교하느니 저 개인 목회자들의 일만이 아니라 이렇게 온 교회가 선교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병행 구절의 일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1제사를 갈릴리의 한 산에 불러 모으신 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시간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이어 17절 18절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삼아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에 따른 표적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믿는 자들에게 모두 5가지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표적으로 언급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직접 이제 나타나는 표적이고, 세 번째와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인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은 뱀을 집어 올려야 하고 독을 마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참고할 때 원수 곧 사단과 그의 졸개인 악한 영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루는 것은 이제 무리일 것 같아서 이제 이것들을 제가 2가지 간단한 메시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따라해봅시다.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복음 전파는 영적으로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그 사단과 악한 영들, 즉 어둠의 영들에 대한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이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히면서 잘 그곳에 드러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라오스 선교에 떠나는 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여러분이 올 거를 알고 있어요. 특히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깜깜하게 빛을 딱 빛이 켜지면서 전깃불을 올리는 순간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또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자식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우는 게 두려워서나 또 싸우는 게 싫어서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면 어둠에 있던 자는 계속 어둠 가운데다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면 그 중에 일부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빛 가운데 나와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그런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나가 싸워 어둠에 있는 자녀들을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또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권능을 갖고 나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께 받은 권능을 사용하여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 중에 12를 택하사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기에 앞서 먼저 저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귀신에 얽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얘기예요. 귀신 잡는 거 누가 잡아요? 해병. 네,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알려주셨지만 진짜 귀신은 해병대는 못 잡습니다. 누가 잡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잡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12제자를 세우면서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각 고을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70인을 세우셔서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병자를 고치는 말은 귀신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자, 이에 저들은 흩어져 복음을 전하였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누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20절에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뭐하다?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더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라 하셨지만 이전에 12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병자들을 고치는 권능만이 아니라 귀신 쫓아내는 권세도 주신 줄 믿고 저들이 나가서 귀신만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들은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역사를 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권능을 당신의 12제자나 70인의 제사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목사와 같은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습니다. 단지 뭐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떤 이런 권능이 여러분에 있음을 믿으셔야 될 줄 압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자의 권능은 예수를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며 생명 구원하는 일인 줄 알고 그리고 그에 힘써 주를 따라 나아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으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시험찮게 묻지 않아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면 담대하세요. 귀신 있는 거하고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 우리의 맘에. 참 이상한 일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면요, 귀신은 우리를 보고 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역자들도 막 덜덜덜 떨어. 그냥 무서워서 어떡할지 몰라. 뭐 과거를 알면 어떡할까, 막 나한테 힘이 세면 어떡할까, 막 소리를 이런 거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 실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 건 우리가 뭐 성결해서 우리가 뭐 힘이 세가지고 뭐 우리가 지식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 떠는 거야.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을 때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면 돼요. 담대하게 저벅 걸어가서요, 그냥 예수로 선포하시면 돼요. 처음이면 어려워요. 처음에. 그러나 처음 하면 두 번째는 쉬워요. 해보면 돼요.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권능이 있는지. 정말 그런 표적이 날 때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고 하셔야 되고 하여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사용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담대 그 앞에 맞닥뜨려서 그들에게 귀신을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요, 귀신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귀신이 우리 말을 잘 못 알아들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오스가 귀신이 라오스 말을 우리 한국말을 잘 모를 것 같은데, 라오스 귀신은 귀신이라 귀신같이 뭘 알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이름이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시원찮게 믿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야. 오히려 막 더 힘들어서 막 열붙이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다면 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크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네요. 우리의 성령에 있담을 갖고 우리는 단지 뭐예요? 예수로 나가라고, 더러운 기사 떠나가라고 명령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와 그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떠나가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지혜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사람들을 만난다면 먼저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온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언제 귀신 들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있는 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는 이유는요, 그가 왜 귀신을 왜 영납하는지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저 영혼이 어둠에 사로잡혔는데 좋을 리가 있어요. 귀신들을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을 못해.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짓, 죄짓게 하고요, 못해. 심지어는 자신이 부리는 귀신 들려는 점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예쁘고 선한 귀신은 없어요. 드라마에만 있지. 다 드라마에 있는 거예요. 실장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라고 선포하면 돼요. 또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큰 도움입니다. 방언 기도는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성령이 함께하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이게 힘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하다가 귀신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요, 귀신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고 해야 돼. 귀신 들린 사람들 축사할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중에 눈 감고 기대. 안 보이려고. 여러분 눈 떠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눈을 떠야 돼. 왜? 귀신이 무슨 짓 할지 몰라요. 그리고 손은 귀신 들린 사람에다 놓고 이렇게 뻗으면 거리가 있잖아. 왜냐면 넥타이면 때때로 넥타이를 잡아당길 수도 있어요. 그럼 목이 졸리잖아. 그럴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사역을 할 때는 항상 그 초점을 귀신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도 귀신이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대신 눈을 보고 얘기해요. 눈을 맞추면서 얘기하면 눈을 피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보고 이야기하면서 눈 뜬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압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할 때 저 사람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거나 뭐 할 때 우리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를 할 때 되도록이면 믿는 자와 함께 사역하기를 추천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크고 어떤 사람 적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함께 사역.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같이 하니까 사역자들이 앞장서면 돼요. 경험 있는 사람 앞장서서 이제 권사님들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은 딱 해요. 김영과 우리 해봤잖아요. 옛날 20년 전에 한 것처럼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 우리 뭐 안목사도 가고 우리 미리암사 이런 사역이 많으니까 경험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딱 앞서면 여러분들은 딱 뺑둘러 서서 딱 손 뻗고 기도하면요. 귀신은 그거 진짜 우리 밥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병 드는 거 낫는 게 제일 쉽고요. 쫓아내는 것만큼 제일 쉽고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연합해서 사역하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쫓아내겠습니다. 성령님이 더 하나님이시니까 더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우리도 예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감사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우스 성지대에 가는 분들에게 이제 합니다. 아마 귀신 여러분이 반갑게 맞으러 나올지 몰라요. 쫓아내고 와서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십시오. 따라해봅시다. 병자를 고쳐라. 병자를 고쳐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저들처럼 병자를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도 저들처럼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라면 정말 믿는다면 이미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주님은 약속을 이해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12제자를 불러 치유의 권능을 주신 일에 대한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의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모든 병, 따라해봅시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이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 모든 애는 다 포함해. 뭐 감기로부터 뭐 위장병, 머리 아픈 거, 뭐 이 모든 걸 다 포함해. 거기 다 들었어요. 모든 약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가운데 나온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날이라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믿는 자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으로 믿고 그렇게 고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믿는 자들 모두가 의사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약사법 위에 걸릴지도 몰라요. 우리는 의사들이 문제라는 것처럼 어디가 아팠냐고 묻고 또 얼마나 오래됐는지 물을 수도 있지만 또 심지어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분명히 알 건 우리는 의사가 아닙니다. 모든 병과 약을 고치는 분은 위대한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고치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거, 여러분의 뭐 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고치는 게 아니니까. 누가 고쳐요? 예수인 것이. 위대한 의사 예수가 고치고, 우리는 고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성자 하나님이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료를 합니다.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야.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거야. 모든 약한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니까 고칠 수 있다. 우리는 뭐예요? 치유사역자는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고치실 수, 우리 그분의 통로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권능을 받은 치유사역자라는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는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나오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는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 즉 치유의 은사들이라고 언어에 돼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하는 성경들이 병 고치는 은사라고 번역하면 생긴 일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능력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러니까 나는 그 능력을 받지 않아서 병을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이 더 많아요. 근데 원어는 어떻게 됐느냐? 원어에 보면, 헬라 원어는 치유의 은사들이에요. 근데 이걸 치유의 은사들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남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나타내시는 거, 자신을 뭘로? 치료하심으로. 누굴 치료하셔요?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줘서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여기 번역의 오류예요. 잘못하면 그런 의미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병자가 병이 낫는 그 은혜를 누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런 은사를,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이거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박사학위 논문이 신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제가 이미 한국에서 오자마자 오순절 신학교에 발표했고, 또 제가 쓴 위대한 의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오역이다. 그래서 문제가,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가 있다. 오히려 병을 많이 고쳐야 되는데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 또 은사가 자기가 은사 있는 것처럼 교만해져가지고 이게 그 시험 듣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어에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책으로 발표하고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고, 저 말은 그냥 성경이 원래 그렇게 돼 있다 하고 믿고 여러분들은 따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령의 역사 중 그것도 성령의 나타남들에 대해 말합니다. 모두 9가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먼저 지혜, 지식, 믿음에도 말하고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지만 병 고치는 은사를 한 번역 헬라어로 보면 치유의 은사들이라는 말로 성령께서 병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있는 병을 고쳐주시는 은사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병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는 선물과 은사를 받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할 일은요 뭐예요? 그런 병든 사람들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손을 얹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는, 어떨 때는 뭐 아픈 부위 아닐 때 그들의 몸에라든지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령님 이 사람을 고쳐,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이러이러하니까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아프네. 그 사람의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잘 안 통해. 근데 우리는 통하잖아요. 안 통합니까? 안 통하는 것처럼 보는데 우리는 잘 통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는 다르잖아요. 자녀가 얘기하는데 아무
아버지가 왜 안 들으시겠어요? 우리는 자녀고 저들은 상관이 없는 거, 어둠의 자식. 그러나 우리가 불쌍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치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럼 우리가 일하면 성령 일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불쌍히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담대함을 갖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병든 자의 몸에 손을 얹고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 고침을 받을지어다. 약한 부분은 건강케 될지어다. 여러분 70년에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믿고 선포하는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건 한국말이지만 사실 예수는요 원어 그대로 번역한, 한국 성경 번역이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하나님과 관련된 말을 그대로 원어에 맞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영어보다 우리말이 더 훨씬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하면 귀신은 귀신같이 뭐한다? 알아요. 아,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알아. 그래서 두렵고 귀신은 놓고 떠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같이 있어서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쫓으면 되고, 병자는 그래서 병들 떠나가라는 병들이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치육사 사역자가 혹시 내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도 사역을 왜?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만 하면 돼. 우리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명하신 대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아파도요 병자로 치료하면 치유 기도하면 병은 낫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난 20년에 수많은 귀신이 쫓아오는 것도 보고 경험했고 또 뭐예요? 병자가 낫는 것도 경험했잖아.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나이 턴이라는 거야. 이번 내 때야. 복권만 내 때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 이번에는 때가 왔구나. 내가 이제 가서 선포할 때구나. 하세요. 누가 보는 것도 없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돼요. 선포하시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기도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처방전은 우리는 늘 똑같습니다. 하여튼 무슨 병이 걸렸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병을 떠나가면 되고 우리는 고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전을 주면 무슨 처방전을 주면 될까요? 신구약을 주면 되는데 약을 주는데 신약구약 이거 잘 먹으면 이거 잘 먹고 신앙생활 하면 이게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계속 그 치유가 이루어질 이렇게 그냥 처방전을 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한 말씀 또한 기억해야 돼요. 자,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요 기도로만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주님께서는요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의원의 돌보심을 받을 필요해요. 하나님이 낮춰주셨다면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에도 가고 약도 잡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믿음으로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 믿음으로 끊어서 문제야.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 결정해.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면 꼭 이러면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딱 확인해보고 야 기적이 일어났네요. 이럴 수가 나섰습니다 하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꼭 받은 다음에 약을 끊든지 그 다음에 하시고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제가 공부했던 오랄로부터는 유명한 신일공사가 있던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금도 아프면 이렇게 병원 가서 이렇게 꼭 확인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그거 안 믿으면 또 다시 아플까봐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 따라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나섰다고 들으면 진짜인가 가서 확인하고 났으면 할렐루야 와서 간증하시고 그리고 아니면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분명한 거는요 제가 확실하게 믿는 건 금방 즉각적인 치유가 나타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기도하면 약을 먹고 기도한 병원을 치료가 틀려요. 확실히 치료가 빠른 거 여러분 알게 돼요. 그리고 치료하면서 다른 거 별로 걱정을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예? 암도 제 암 치료할 때도 웃으면 왜 의사들은 그냥 의사가 환자 같더라고. 맨날 죽는 사람 얘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웃으세요. 막 싱글싱글하면서 그래.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뭐 선포하면 다들 좋아해. 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탐대하게 아파도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이거 갖고 사는 이 몸 갖고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놈이 잘 쓰면 감사하고 또 낫게 주면 또 나가서 일하는 거고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에 연연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병자를 위해 또 약도 먹고 그리고 확인받았으면 그때는 끊으시고 또 주님께서 그 계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나섰다 그럼 확인하시고 나섰다고 얘기하면 확인하면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감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자들을요 알아봐주고 아픈 것 들어주고 그를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희망의 맺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희망이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기적을 일으켜주면 예수니까 그 예수를 소개하는 이게 치유에 이게 힐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무엇을 마음이 필요하다면 마음을 또 육체가 필요하면 육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함으로 병에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또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제 순종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라오스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믿는 자들께 아버지 이런 사역도 감당해 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라오스의 선교에 가는 우리 선교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저들에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선포하는 말에 저들이 하는 행동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큰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들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데로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과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